초기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복음이 전래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조선 사회에 일어났던 일들, 1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우리 안에도 지금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 은총의 이야기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사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배제학당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야기 몇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배제학당, 이게 지금은 배제중학교, 배제고등학교 그렇게 이어지고 있죠. 뭐 배제대학교도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배제학당 이야기 가운데 이 배제학당의 교가가 참 힘찹니다. 배제학당의 교가가, 보통 교가는 되게 웅장해요. 무슨 수락산, 전기바다 뭐 이렇게 굉장히 웅장한데, 특별히 이 배제학당의 교가는 굉장히 힘찹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시나요? 배제를 나오셨나요 혹시? 나오신 분 안 계시군요. 이 배제학당의 교가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첫 내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썼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랄랄랄라 시스품바. 배제학당 시스품바. 이게 가사입니다. 나도 쓸 것 같은데. 마지막 후렴구는 화이팅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자, 영원 무궁하도록, 뭐 그 가사인데 그게 반복되는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가 내한에서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역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교육사역, 병원사역과 더불어 교육사역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어땠을까요? 청년들이 당시에 강대국들 틈에서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또 청나라, 일본, 또 미국, 이런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조선이란 나라조차도 되게 암울했지만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굉장히 눌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청소년들의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빛이 반짝여야 되는 그 눈빛에 힘이 없었던 거죠. 힘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초기 선교사들이 굉장히 안쓰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영어와 서양식 교육을 가르치는 배제학당을 이제 고종 황제에게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허락을 받으면서 교과를 만들었는데 단 하나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힘을 내라고 해야 되겠다. 그 눈빛에서 힘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사를 쓴 거고, 이 멜로디는 자기의 모교가 프린스턴 대학교인데 럭비로 유명하다고 해요.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응원가 멜로디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하나입니다. 힘을 내라, 기뻐해라. 그렇게 이 교가를 부르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렴구는 응원 구호라고 해요. 우리로 치면 파이팅, 뭐 이겨라, 그런 의미로 랄랄랄라 시스품바, 배제학당 시스품바, 그렇게 부른 거라고 합니다. 궁금하죠?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따라 부르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면 재밌는 노래네, 그 정도지만 150년 전으로 돌아가서 15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를 곧 잃게 될 것 같은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눈빛과 초점을 잃고 있는 젊은이들, 어린이들, 그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면 되게 뭉클해집니다. 자긍심과 자존감이 사라진 젊은이들, 그들이 이 교가를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기쁨마저 빼앗겨서는 안 돼, 그렇게 말해주는 선교사들의 그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조차도 굉장히 기뻐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죠.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보는데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분도 나오고, 또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23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까지 부르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넘칩니다. 내 소망이 넘칩니다. 내 만족이 넘칩니다. 오늘은 그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을 보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도 그 기쁨이 넘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이 지금 넘치는 기쁨이 주어지는 곳이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원수를 목전 앞에 둔 원수들이 지금 내 눈 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의 노래니까.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 살 때 다윗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쉽지 않게 많이 떠오르죠. 사울 왕이죠. 차기 왕인 자기를 죽이려고 지독하게 쫓아다녔던 사울. 또 그 다윗을 잡아서 사울 앞에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간신배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노년에는 누가 다윗의 원수였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철천지 원수가 됐습니다. 또 도망쳐 다니는 다윗을 죽이려고 길을 쓰고 또 찾았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다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렇게 보면 원수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죠.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존재, 그게 원수입니다. 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함정을 파놓고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원수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원수들이 있으신가요?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험난하겠습니까? 그 기분이, 그 마음이.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주연 형제님에게 원수들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넘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싫어하고 잘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회생활하면 그런 존재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목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져야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 어려움이 없어져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려움이 그대로 영향을 지금 내 삶에 주고 있는데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윤담이랑 윤수리도 읽어주라. 앞을 보며 시작.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환난을 당할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용기를 내. 기쁨을 잃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데 기억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내가 죽음을 이겼잖아. 그리고 내가 이걸 완전히 완성할 거잖아. 그러니 평안해라. 기쁨을 잃지 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애준다고 하지 않으셨고 그게 당할 거야. 그런데 잊지 마. 이렇게. 바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을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을 보며 시작. 바울이야말로 말도 못할 환난을 당한 사람이죠. 자기 속에서 그 속에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본받은 마케도니아 교인들, 이 교인들을 자랑스럽게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우들은 큰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고린도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데 기뻐해라 이건 자기 최면도 아니고 이중인격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기뻐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충분히 기뻐하고 기쁨의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기쁨과 환난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기쁨과 환난이 서로 반대말일 것 같아요. 환난이 있으면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있으면 환난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기쁨과 환난이 반대말이죠.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망가집니다. 어려움이 억울한 일이 난처한 일이 찾아오면 인격이 망가지고 성품이 망가지고 성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소망을 더욱 품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세상은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에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마저도 포기할 만큼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더 근원적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잘 기뻐하지 못해요. 기쁨을 쉽게 빼앗깁니다. 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5절에 원수가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원수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많은 듯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원수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염려라는 원수가 있죠. 염려.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그게 더 심해지면 공포가 됩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또 결핍에 대한 염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듯합니다. 사실 염려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염려 덕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에 어떤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덕분에 겸손해지죠. 그리고 나를 성찰해 보게 됩니다. 염려는 나를 점검하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염려 덕분에 내가 아는 거죠. 내 영역과 내 영역이 아닌 게 있다는 걸. 그래서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해서는 맡기게 되는 것. 그게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건강하지 못하게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점점 가중될 때 두려움이 되고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기쁨을 도둑질해 가버리죠. 또 죄라는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심각한 원수 아닌가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수치, 또 그 죄로 인한 정죄,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생겨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되지. 고작해야 이 정도지. 밤낮 이 모양이지. 난 형편없어. 뭘 해도 안 될 거야. 죄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왜곡된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쁨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또 깨어진 관계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앗아가는 그런 원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노가 있을 때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들이 꽤 많네요. 그죠? 염려, 두려움, 죄, 깨어진 관계, 분노.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살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됨을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 가운데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악한 영. 우리는 물질의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세속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세속적이란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게 도대체 뭡니까?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세속적인 게 되나요? 비싼 옷을 입으면 세속적인 건가요? 세속적인 건 이런 겁니다. 물질의 세계가 전부다. 영의 세계는 없다. 이게 세속적인 겁니다.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사회가 세속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신중심의 사회에서 세속 사회로 바뀌게 되는데 세속 사회는 뭐냐면 신중심의 사회에서 더 이상 신은 없다.
신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딱 단절해 버려요. 그러고 시작된 게 세속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세속적인 삶이다, 세속사회다 이 말은 더 이상 물질의 세계에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세속적인 겁니다. 정신이란 부산물일 뿐이다. 영적인 세계도 없는 거다. 세상은, 존재는, 우주는 물질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그게 그렇게 믿는 게 세속주의고 그렇게 사는 게 세속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 물질적인 세계를 살지만 이 물질적인 세계를 어때요? 추동하고 품고 이끌어가는 영의 세계가 있다.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린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영과 정신은 물질의 부산물이 아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치환해서 영적 뭐가 생기든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사단의 역사 그렇게 단언해 버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건강하지 않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영적이지 않다. 그저 상식과 합리와 인과로만 이루어진다. 똑바로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부정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건드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캇 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이자 상담가이자 정신의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 그 10년 이상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릴 만큼 대단히 저명한 정신분석입니다. 그런 그의 책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거기서 악한 영에 대한 폭넓은 그런 언급을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정신과 전문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료를 받으려고 그의 상담을 받으려고 그에게 신청하고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상담하는데 어느 순간 그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다. 그걸 본인이 점점 더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서는 이 사람의 인생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성폭행하는 부모들, 습관적으로 배우자를 속이고 그것이 상대 배우자 때문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도박과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거짓 학력을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의 치부와 출세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희생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치료하고 상담을 하면서 단순히 이건 어떤 선택이나 어떤 단순히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 안에, 이 존재 안에 이 사람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어떤 인격적인 힘이 있다.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 그걸 임상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끊임없이 이 세상 안에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고 나의 부정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건드려 폭발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 사단, 마귀 그러면 뭘 떠올리나요? 전설의 고향을 떠올리죠. 그러니까 유치하게 생각하고 그거 말고 좀 더 고상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한 영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사로잡아 끌고 가는 영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를 악을 선택하도록 끊임없이 미혹하는 존재, 그게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의 그런 실제를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사로잡았던 악한 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는 것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 거짓의 영, 악한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거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참소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런 생각과 세계관이 계속 여러분에게 밀려들고 있다면 그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일이 좀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나는 늘 이랬다. 내 인생은 늘 이랬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잘 된다 싶었지. 그럼 그렇지. 기대를 한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들을 압도해 버린다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나를 참소하는, 나를 정죄하는 그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은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그래서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자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이 시대의 사상은 내가 내 인생에 자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족한다는 걸 비참한 거라고 무능한 거라고 말합니다. 비겁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많이 벌지 못하니까, 많이 가지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만족한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야. 그렇게 세뇌시키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족을 배우기보다 뭘 더 선호하고 더 배웁니까? 더 많이 가지는 것. 근데 그 많이도 빨리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도 쉽게 빨리 많이 가지는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향력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생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인생을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어떤 물질을 위한, 성공을 위한, 내 인생을 위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있다가 사라질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도구로, 수단으로 다 몰빵하게 하는, 다 갈아 만들어 버린, 그게 바로 이 시대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악한 원수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 그렇게 좀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내 잔이 넘친다. 어떤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뭐죠? 어떤 잔치, 페스티벌, 내가 환대받는, 내가 메인 호스트고, 내가 VIP고, 내가 귀빈이고,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빈인 나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런 나를 위해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죠. 원수의 지금 목전에 있는데 왜 죽지 않는 줄 아세요? 이 당시의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사막의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막의 법이 뭐냐면, 광야와 사막의 지역에서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잡혀서 죽거나 목마르고 맹수의 밥이 돼서 죽거나. 요즘 같은 대도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가지. 요즘 같은 대도시가 아니죠. 2000년 전, 2500년, 3000년 전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성 중심입니다. 그 시대는 다. 성 안에 있으면 살고 성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성 안에서 뭔가를 잘못했어요. 혹은 이 성 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군가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 밖으로 가야죠. 그러면 거기는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쫓아오면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가만 놔두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또 목이 말라 죽거나. 광야니까. 당시가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 사막의 법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죽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의 환대를 받으면 나는 삽니다.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서 자신의 성으로,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주면 나를 쫓던 원수들은 더 이상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서로가 지키는. 그 법을 깬 당사자는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원수가 나를 추격해 와서 내가 끊임없이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런 사막에서 한 권력자가 나를 환대해 줍니다. 그런 나를 자신의 성에 받아줍니다. 그리고 내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지금 성 밖에서는 그놈 내 나라 하고 원수들이 군대를 이뤄서 그놈 내 나라 하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그 선을 넘어올 수 없는 거죠.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를 바로가 찾지 못해서 죽이지 못한 걸까요? 그 장인 이드로가, 유력자인 이드로가 모세를 환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잡기를 포기한 거죠. 또 구약의 율법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어서 살기 위해서 도망친 사람이 뭘 잡으면 살아요? 제단 뿔을 잡으면 살잖아요. 그게 당시 사막의
법입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원수에 쫓기고 있는 나를 주께서, 지난 시간에 2인칭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엔 그런 표현이 없으니까 주께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쫓기는 나를 당신께서 환대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나를 귀빈 대접해 주십니다. 당신께서 나를 위해 성문을 여셨고 이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환대의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두 눈을 켜고 있는 저들 앞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다윗이 지금 그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원수들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 일상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맞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저를 환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 대우해 주시는 거죠. 느낌이 잘 안 오시는데 표정들이. 세상에서 좀 특별 대우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특별 대우? 이런 걸 좀 받아봐야 이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를 아는데, 세상에서 또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 기쁘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우리 성희자매가 섬기는 SBS 신우회에서 신우회 예배 강사로 저를 한번 초대했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방송국에서 나를 되게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갔는데 이제 로비에 앉아 있죠. 로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누가 와서 어떻게 오셨냐고 나가시라고 그럴까 봐 마음이 좀 불편해요. 요청받아서 보기 왔지만. 근데 그때 신우 회장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와 아내를 안내해줬습니다. 꽤 높으신 분 같아요. 사람들이 인사하는 걸 보면. 그래서 갑자기 어때요? 제 어깨에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왔을 땐 사람들하고 제가 눈을 안 마주쳤어요. 누구세요? 할까 봐. 근데 그 신우 회장님이 저를 앞서서 저를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갈 때는 마주치는 사람들 눈을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특별 대우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미 해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쁨의 뿌리,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다해서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조건적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내가 했으니 나머지는 네가 한번 해봐.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건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완전히 온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받아주신 우리를, 받아줬으니 이제 알아서 잘 살아가 아니라 받아주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목적과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그 하나님에게 꼭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를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와 사회 속에서, 그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그 어떤 하층민도, 그 어떤 장애를 가졌던 사람도, 그 어떤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도, 그 어떤 수치와 절망과 굴욕에 빠졌던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자 변화하고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 역사들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 변화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역사를 바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노래하고 또 노래했습니다. 그게 지금 2000년 기독교가 이어오고 있는, 교회 역사가 이어오고 있는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미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이미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기쁨이 회복됩니다.
또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특별히 염려와 죄의식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이 뭡니까?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 당혹스러워하지 말아라, 비명 지르지 말아라, 그런 뜻일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계속 요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있다는 걸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어떠십니까? 자녀 교육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할 만한데 우리 아이들 보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 지들이 알아서 잘 살 겁니다. 아멘. 네, 다 지들이 알아서 잘 살 겁니다. 그러니 의무감에, 상대적인 비교의식에, 그리고 자기 만족감에 자꾸 뭘 시키지 마십시오. 안 시켜도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다 보면 공부할 때 되면 공부할 겁니다. 목사님 그러다 공부 안 하면요, 이렇게 또 따지고 싶으시죠? 공부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부밖에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한다고 하나님이 덜 책임져 주시고,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른들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에게는 공부랑 축구랑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멋있는 말인데. 네. 얘들아 너희들만 따라해보자. 하나님에게는 공부랑 축구랑 다르지 않다. 너희들이 자신 없어 안 해? 무슨 말입니까? 공부도 재능과 소질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이런 복음 가르쳐주는 목사님 몇 명 없는데. 네,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넣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게 아닌가요? 공부에 소질 있는 아이면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분명 주실 겁니다. 손재주가 탁월한 아이면 기술을 발전시킬 호기심과 솜씨를 주실 겁니다. 그럼 공부도 못하고 손재주도 없으면 어떡하죠? 다른 거 주시겠죠. 다른 거. 다른 재능 주시겠죠. 다른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시겠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무직을 가져야만 의미 있고 인생이 안정되고 그게 특별한 거라는 건 세상의 교육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영이 여러분을 속이는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따르도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잘 구하도록 본을 보여주고,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그걸 누리게 하고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자신들의 인생을 한없이 긍정하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무책임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진짜 무책임한 건 뭡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돈은 많이 벌게 해주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줄지 몰라도 이 아이들의 인생을 평생 좌우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기의 분복에 맞게 사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그 분복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또 지난 어떤 일들에 대한 죄의식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죄는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지만 죄의식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났던 일을 자꾸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 자체를 자꾸 되새기지 마십시오. 실패를 자꾸만 되새기지 마십시오.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주님,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시고 나와 같이 시작해보자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젠 좀 기쁨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우리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내 원수들이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인생의 문제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지만 내 마지막 장은 아직 안 쓰여졌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쓰고 있어. 아직 결론 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며 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한 분이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원수만 보이죠. 그래서 끝이 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에겐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우리를 귀빈 대접해 주시고 그 선은 넘지 마 하고 선을 그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분도 공중파라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결론 내지 마십시오. 원수 앞에 있다고, 원수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고. 우리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났다는 말이겠죠. 내가 색칠할 수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오늘이 있다. 어제까지는 잿빛이었고 흑빛이었을지 몰라도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가 색칠할까요? 우리의 기쁨의 뿌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에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하물며 내 인생, 하물며 내 가족, 하물며 내 교회, 하물며 내 민족을 외면하실까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러니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시며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주님, 내 아버지 당신을,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시고 작은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랜 신앙의 경건 훈련 가운데 축전의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The discipline of celebration. 셀레브레이션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더 큰 기쁨,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그림자처럼 경험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그 가운데 하나가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맛집 그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둔다면 그건 반대하지만, 맛있는 음식, 정갈하고 깨끗한 유명한 집을 찾아가서 먹으면서 누리는 그 만족과 기쁨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즐거운 기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확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맛집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라고 주신 그것들을 보면서 기쁨과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함을 또 되돌려서 누리는 거죠. 길을 걷다가 예쁘게 핀 꽃을 보면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 때로는 입으로 내게 됩니다. 너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니? 꽤 문학적이죠? 그렇게 말을 걸게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하나님이 보시려고 널 피우셨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한 자리까지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한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핍을 생각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 한 잔을 마시는데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십시오. 세상은 허세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허영심만 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면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건강한 기쁨이, 두렵지 않은 기쁨이,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네, 모르시니까 남편을 누리십시오, 제발. 네, 또 아내를 누리십시오, 제발. 그리고 내 자녀들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지체들을 누리십시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원수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또 다윗 역시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잔이 넘칩니다. 내 기쁨이 넘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그보다 덜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과 표정이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추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추억할 때 참 기쁘게 사셨어, 참 즐거워하며 사셨어,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사셨어, 굉장히 애쓰면서 사셨어,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 희생하며 사셨어. 누군가가 보기에는 감동이고 울림이 있지만 무슨 말이에요? 고생고생
하면서 살았다는 거 아닌가요? 고생하며 살긴 했지만 기쁘게 사셨어. 늘 기쁨이 있으셨어. 언제나 기쁜 얼굴로 나를 축복해 주셨어. 언제나 잘할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렇게 긍정해 주셨어.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사라지지 않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상을 차려 주시고 구별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는 사순절, 우리 셋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